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선배님들 계신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지방장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5월 달에 제 딸의 결혼식에 지방의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또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다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 못 드린 분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해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네.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하의 축을 이루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족이 다 벌을 받고, 또 사무엘은 자녀들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끝까지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적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죄를 지은 다윗을 택하시고 또 사울은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울이 지은 죄는 예배와 관계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히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가나를 보면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너그러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4절과 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 구핫 자손이지요.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를 나누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때 아마 엘가나의 조상이 에브라임 지파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의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엘가나가 살고 있는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약 32km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에게 없던 모습이 생기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본성적으로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의 관대함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관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 5절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군인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라는 말로 계속해서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 선하게 만드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 마음이 더욱 주님으로 인해서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도 최악의 행동을 하는 군인나가 있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군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군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군인나의 뜻은 다산에 기름진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군인나라. 번역해서 한나와 군인나를 동등하게 위치해 놓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군인나를 표시하는 한 사람은 하슈에니트라고 하는데 부차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한나가 정부인이고 군인나는 둘째 부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군인나는 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마음이 분으로 가득하여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을 못 낳는 한나에게 자녀들을 대동하고 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너는 예배를 드려도 자식이 없구나 하며 계속해서 야비한 모습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본문에 보면 격분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군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저도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데 군인나는 점점 더 고집이 세워지고 점점 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군인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나의 마음은 엘가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군인나의 마음은 그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한나보다 더 사랑을 받을까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렇게 군인나처럼 점점 자기가 강해지고 주위 사람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자신이 점점 강해져서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배를 똑같이 드렸지만 아직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또 10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아이를 얻기 위함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릴 거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왜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그 당시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기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를 읽을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정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죄종이 없이 그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여기 나시린으로 들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전에는 그 아들로 인해서 내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한나는 그 기도가 바뀝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하던 기도에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그 이유에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냐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며 저 여인은 나의 마음을 아는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